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좋은 안식일을 또 맞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모범 기도문으로 주신 이유를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눕니다. 엘리자베스 체니의 시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공중 나는 새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난 정말 알 수가 없어. 왜 저 인간들은 그렇게도 허둥대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아마 그건 저 인간들에게는 너와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기 때문인가 봐 라고요. 정말 이 시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의 가슴에 좀 깊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실 이 시는 오래전에 1859년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입니다. 비록 오래된 시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체니는 공중 새들이 자신을 위하여서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사랑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잘못된 기도, 사람들이 들으라고 외식하는 기도나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면서 또한 예수 공동체가 가져야 할 그 필요한 비전과 또 사명과 삶을 요약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도록 길을 여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걸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얻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문의 첫 시작에서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다 계십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 제한을 받아 계신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건축물, 그것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합당한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마리가 덤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뿐 아니라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든 다 계신다는 것은 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죄부세 혹은 편재성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아무리 숨어도 내 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똑똑히 들으라. 하늘과 땅 어디를 가나 내가 없는 곳은 없다. 똑똑히 들으라. 똑똑히 들으라고 권고하시면서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그런 하나님을 이게 다시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요. 한번 복습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초월해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지혜를 초월해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어디든 무소부재하시는 편재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지금 내 마음속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우리로 잘 알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 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과 오늘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기술도 익힙니다. 결혼도 합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서 또 신분의 변화를 또 우리가 꿈꿔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신명기 32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요. 이미 이 축복은 그들에게 오래전부터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불경한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 꼼짝 못하는 환자를 고치셨을 때에 그 치유의 사건을 보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치유케 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주 과격한 감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건과 이어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 이유를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격과 그 본성이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의 입장에 있는 그런 것이라고 여겨서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 자신은 이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시편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이 호칭으로 인해 한 형제됨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하늘의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고 신성모독으로 그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에 대하여 신성모독이라며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아버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 또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물어보면 답은 나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지금 내가 내 자녀들에게 참 좋은 아버지로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거나 또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을 위하여서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알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들, 그렇게 경직되게 하나님을 알았던 그들,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안 하면 안 되고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왜곡되고 편협되고 경직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라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알려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 가운데서 탕자의 아버지로 나타나는 아버지이세요. 가장 하나님 아버지를 잘 묘사하는 비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어떤 아버지신가?
바로 탕자의 아버지세요.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맞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잘 묘사되어져 있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리.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들었든지 이제는 좀 이거 짜증난다 할 정도로 많이 들었던 아마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와 그를 기다리다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두 부분, 참 중요한 의미를 던져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탕자의 입장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이 말의 의미는 탕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아직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향하기는 하지만 발길을 내딛기가 참 미안하고 그래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악한 행위로 인한 죄책감과 아버지가 자신을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저 멀리 희미하게 아버지의 집이 보이자 더 이상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요.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요. 얼마나 천천히, 얼마나 머뭇거리며 오는지 아직도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먼 거리에도 초라한 행색을 하고 거지의 모습인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사이에 변한 것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먼저 누군가를 알아본 것은 변하지 않는 아버지가 변한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 그래서 머뭇거리며 걸어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본 순간 그를 측은히 여겼다고 했어요. 측은히 여겼다는 이 말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깊은 동정심으로 가득 차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당했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외로울 때 아버지도 외로웠고요.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주염 열매로 흙이진 배를 채우면서 고통당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몇 배나 더 고통을 당했다는 말이 바로 측은히 여겼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못난 자식 때문에 가슴 깊은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오직 용서와 새 출발을 원하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기뻐 외치시는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신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럼 절대로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성서가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가 된 우리가 아닙니다. 물론 서로 취미가 같고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고향의 출신이며 서로 통한 것이 있으면은 가까운 사이가 되고 말할 때마다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너무 당연지사입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그러나 취미나 고향이 서로 다르고 서로 잘 통하지 않아도 그 서로 다름까지도 품을 수 있어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잘못하여 교회 공동체나 개인에게 해를 끼쳐도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화를 표출도 하고 감정적으로 상하여서 그 상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우리는 뭐 좀 통한다고, 고향 같다고, 같은 학교라고, 뭐 이념이 같다고, 우리가 만든 우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그 우리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일이 참 어렵게 진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공동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뜻을 따라야 하는 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지만 그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밖으로 내미는 삶을 사는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우리끼리 우리가 된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로 묶어준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입니다. 나와 좀 다르다고 들리는 대로 소문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지 않는 사이가 된 우리입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뭐 외모라든지 출신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가문, 뭐 지연, 학연, 뭐 권력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이 서로의 관계에 전혀 영향도 미치지 않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어. 누구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누구누구 때문에 활동하기 싫어.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관계는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와는, 그 누구더라도, 누구일지라도 나는 그와는 절대로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운 감정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추스르고 정리하지 못하면 그와 나는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예수의 아우들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120명이었습니다. 예수의 무덤까지 찾아갔던 신실한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 거기 함께 있었어요.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던 예수의 아우들과 전혀 다른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열심당원과 그저 자신들의 생계만을 생각하며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이 함께했어요. 가난한 자기 민족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서 부자가 된 세리들과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인종과 성별과 계층의 구별이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았고 식사도 같이 안 하지.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았고 주인과 종이 같은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 기도의 장소에 인종과 성별과 계층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어쩌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방언이 터지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를 얻고 나를 중심으로 있었던 높고 자했던 마음들이
낮아지며 우리라는 생각이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고 도저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이 넘쳐나서 참여의 제사와 나눔의 제사를 나누고 날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그렇게 서로 높고자 하면서 다투기를 일삼았던 사람들, 다양한 기질이 있었고 서로 다른 유형의 품성과 그런 천성과 다양한 생활 습관, 감정, 그리고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이 서로 달랐지만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우리라는 끈으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지만 다락방의 기도 시간에 드디어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현실화되고 실현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첫 마디부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를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한다면, 이 첫마디를 하고 드리는 그 다음 얼마나 많은 우리의 간구들은 다 그냥 허공을 치는 의미 없는 말들의 모임뿐일 것입니다. 하늘에 계셔야만 할 초월적 절대자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든 계시고 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밝히거나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좀 내 기도 들으러 좀 내려오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성전에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셔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이런 혹독한 외적 환경 속에뿐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변덕과 불안과 짜증과 염려와 초조와 분노로 흔들렸던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엘리자베스 체니의 시를 읽으려 합니다.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난 정말 알 수가 없어. 왜 저 인간들이 그렇게도 허둥대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걸까?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아마 그건 저 인간들에게는 너와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기 때문인가 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불러야지만이 그 상황 속으로 오시는 분 아니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변덕과 불안과 짜증과 염려와 분노와 초조함과 신앙과 믿음이 흔들렸던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매일 우리의 기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 때에 또 조각 시간에 신호를 기다리며 사람들을 기다릴 때에는 이 기도를 불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우리가 된 사이가 아니라 다름도 있고 때로는 틀림이 있을지라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 사이, 서로를 사랑하게 된 우리 사이로 살면서 우리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